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또 질문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나무 숲을 가운데 숨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시고 질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첫 살인자죠. 가인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주시죠. 그리고 또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진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이 질문을 가지고 또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고 또 모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이집트어로 모세스, 건져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모세, 건져내는 자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변화되었습니다. 건져내는 자, 이미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인 모세를 향해서 너는 이제 내가 건져냄을 받았으니 너의 민족, 그 히브리 노예들을 그 압제로부터 건져내라. 이런 하나님의 요청을 받았던 것이 모세가 받은 사명입니다. 모세의 소명이죠. 그러나 모세는 선뜻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원래 모세는 이런 뜻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40쯤 되었을 때 그가 청운의 꿈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그리고 또 그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히브리 노예들을 동족을 구해내려고 했었는데 그만 일이 잘못되어서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들통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는 고사하고 자기 목숨도 부지할 수가 없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깊은 광야 한가운데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모세가 현상수배범이 된 것이죠.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그 바로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친 그런 운명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그 압제로부터 구해다오.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이 건져냄을 받은 자 또 건져내는 자이지만 이제는 80 노인입니다. 힘도 없고 꿈도 없고 이제는 기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선뜻 응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데 그 히브리 동족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자기 말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헛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중요한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질문하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묵상하다가 참 모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지팡이. 우리나라 말로는 큰 감동이 오질 않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at is that in your hand? 라고 질문했을 때 A staff 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씀이 이 모세의 대답이 제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의 지팡이. 그 흔하디 흔한 지팡이. 그 미디안 광야에도 양을 치는 목자들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 그 목자들마다 그 나뭇가지 하나 잘라가지고 다듬고 그래서 짚고 다니면서 양 오물도 묻고 또 흙도 묻고 그리고 또 손때 묻었다가 또 그게 뭐 부러지거나 좀 잘못되면 뚝 분질러서 휙 던져버리고 또 다른 지팡이로 대치되는 흔하디 흔한 지팡이 어스테프즈 많은 지팡이들 중에 하나 그게 이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예요. 제가 왜 이
모세의 대답이 마음에 와서 아픔으로 다가왔냐면, 모세는 원래 이 지팡이, 여기 두 개의 지팡이가 있죠.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와 막대기. 이건 이제 주로 맹수들이 나타나거나 양을 이렇게 해치려는 그런 야생 동물들이 나타났을 때 막대기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양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길로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지팡이로 양들을 그 무리 가운데로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막대기와 지팡이. 이게 이제 모세가 들고 있던 스태프예요. 근데 사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를 들여다보면서 모세는 내가 이런 지팡이 하나 들고 목동으로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 세월이 40년 동안 흘러서 더 이상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바로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로서 큰 권력을 계승받아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그걸 규 또는 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을 들고 내가 이렇게 천하를 다스릴 그럴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내가 이 흔하디 흔한 막대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막대기를 보면서 이런 막대기, 스태프, 그냥 많은 막대기 중에 하나, 그 많은 목자들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쓰다가 그냥 휙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하찮은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40년 전에 그 상황,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꿈도 없고 기력도 없고 무슨 재산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데, 이 지팡이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이때 이거 아픔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 미국에까지 이렇게 머나먼 이국에 오셔서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 LA 공항에 내릴 때 그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몸도 약해지고 또 몸도 병든 이들도 있고, 또 이제는 뭐 누구 하나 나를 주목하는 이 없어서 이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 정도, 스태프, 더 스태프도 아니에요, 스태프로 전락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그 모세의 모습 가운데서 저도 그 아픔이 다가온 이유는, 저도 이 미국에 오면서 신학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소양을 갖춘 후에 2,000명, 3,000명 되는 큰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하면 조회수가 2만 번, 3만 번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목회자로서 제가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 2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제가 영상을 내보내면 15번, 20번, 많아야 7, 80번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pastor, 그냥 많은 목회자들 중에 하나. 저 마켓에 가서 목사님! 라고 부르면 저도 뒤돌아보고 한 10명은 뒤돌아본다지 않아요? pastor가 되어 있는데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지팡이입니다. 라고 그 지팡이를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제 마음에 공감이 되었어요. 파장이 같아지더라고요. 그 모세도 그 젊은 시절에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하고 병법이면 병법, 과학이면 과학, 천문학이면 천문학, 당시의 최고의 지성으로서 그리고 또 힘도 있는 젊은이로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들어줄 거라는 거잖아요. 안 믿어줄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만났다 그러면 헛것을 봤다고 얘기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모세의 모습 가운데서 저의 모습도 보여지고, 어쩌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가슴 아파하는 이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LA 공항을 통과할 때 여러분의 아메리칸 드림과 지금 시간이 15년, 20년, 30년 지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꿈꾸던 모습과 얼마나 일치되는지요, 아니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막대기 하나 들고 있고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도 자기 게 아니에요. 처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인어른의 양이지 자기 거라고는 그냥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존재, 자기의 모습이기도 하고 자기의 소유의 전부이기도 한 그 지팡이 하나를 주님께서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주시는 거죠. 가슴 아프죠? 네. 영어로 표현하면 너 누구냐?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존재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a step, 지팡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그가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이방 땅에 와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 누가 뭐 존경하거나 주목하거나 또 뭐 관심 갖거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스태프. 그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흔한 그냥 지팡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이 아픔이 느껴지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 인생. 뭐 좀 심하게 좀 표현하면 뭐 두 쪽밖에 없는 거죠. 이게 모세의 형편이에요. 그러니 그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좀 해보시려고 그러는데 뭐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 입술이 둔한 자고 혀가 뻣뻣한 자고 나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지팡이 보십시오. 뿌리가 다 잘리고 가지 다 처지고 이거 뭐 찻뛰고 풋뛰고 제가 뭐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바로라고 하는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 가서 그 히브리도 애들을 끌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난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것이 뱀이 되었다.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It became a snake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그 지팡이를 탁 던졌을 때 이 모세에게 그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를 향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고 뭔가 이렇게 등 떠밀어 주시려면 뭘 보여주셔야 돼요? 그 지팡이가 뭐가 됐으면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무슨 검, 정말 이렇게 딱 들고만 있어도 좀 폼나는 거 있잖아요. 네. 저도 옛날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초라한 이제 60을 넘어서 이제 70을 바라보는 요즘은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제가 시간이 64마일로 달려요. 어릴 땐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엄마 몇 밤 자야지 추석이 와? 몇 밤 자야지 보름이야? 이런 거 수없이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64마일로 달려요.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는 80마일 이상으로 달리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는 96마일로 다니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거 과속이에요, 과속. 시간이 그렇게 빨리 달리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지팡이를 탁 던졌을 때 이 보검으로 쫙 변하면서 폼나게 말이죠. 이렇게 변했으면 얼마나 신나게 이걸 잡고 한번 힘 좀 써보겠다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또 뭘로 변했다고요? 뱀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게 정말 끔찍하게 뱀 사막에서 부는 그 뱀 그거에 물리면은 뭐 수초 후에 죽는 거죠. 저는 동물의 왕국 영상을 좋아하는데 쥐 한 마리가 맹독성 뱀을 막 이렇게 꼬리를 막 깨무는 거예요. 이 설치류는 이빨이 발달했기 때문에 막 깨물고 그래서 저 쥐가 저 뱀을 잡아먹나 보다 그랬는데 싹 돌아서 가지고 한번 톡 치더라고요. 뭐 한 거예요? 독을 주사한 거예요. 독을 주입해 놓으니까 잠시 후에 버들버들 떨더니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아무것도 아니죠. 네. 이 모세가 들고 있던 게 지팡이인데 그걸 휙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뱀을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가장 마음속에 저 깊이 묻어두었던 두려움. 여러분들도 다 어떤 두려움이 있죠? 그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두려움은 뭐냐면 바로 왕입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가 40살 때까지 본 게 뭐냐면 바로의 왕관에는 이렇게 뱀으로서 상징되는 그 왕관에 뱀이 탁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이 하루 종일 이렇게 떴다가 저녁에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나 보다 싶은데 아침에 찬란하게 그 태양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들은 또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그 강물이 그들의 젖줄이 되어가지고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이 바로 왕, 이 왕가에서는 이 뱀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뱀은 아주 강력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자기를 와서 막 깨물고 막 물어 뜯고 그래도 탁 한번 독을 주입하면 금방 아무리 강력한 그런 맹수를 할지라도 사지가 마비되면서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파워와 지혜를 가진 상징인 뱀. 이게 이제 바로의 상징인데 모세에게 그걸 일깨워 준 거예요. 감춰두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돌아보고 싶지도 않았던 이 바로의 그 상징인 뱀을 딱 보여주고 그 뱀이 자기에게 달려들게 되니까 뭐 얼마나 놀라고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뜩이나 초라한 이 모세에게 또
그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공포, 그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뱀이 나타나서 막 흠칫 놀라고 이제 어쩔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 부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광야 생활을 안 하셔서 그런지 어떻게 뱀이 나타났는데 그 뱀이 더군다나 바로를 상징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의 존재인데다가 그걸 잡으려면 목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 말로 얘기하면 매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뭘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요. 물론 이렇게 뭐 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다루는 사람들은 꼬리를 잡고 이렇게 참 뭐 좀 이렇게 좀 재주를 부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뱀은 궁극적으로는 모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물리지도 않고 뱀이 무력화할 수 있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두려운 공포의 대상인 바로를 상징하는 뱀을 만들어 놓고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럴 때 모세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딱 한 단어를 기억한다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십시오. 모세는 자신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뱀을 보았고 그 뱀들을 제압할 때 언제나 막대기로 모가지를 눌러서 그리고 발로 밟고 그것을 잡아서 처리했던 그 기억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게 경험인데 그게 노하우인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질문했습니다. 주님, 모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뱀을 잡은 경험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나요? 꼬리를 잡는 일은 이건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거는 죄가 사망인데 어떻게 이런 무모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하고 또 질문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 종아, 모세는 그냥 꼬리만 잡으면 돼. 모가지는 내가 잡고 있단다.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 주님은 대안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고 그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 야곱에게는 에서와 같은 존재, 이 모세에게는 바로라고 하는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 이 바로를 향해서 뱀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어디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대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어떻습니까? 이건 맞지 않는 방법이 이렇게 헛소리 할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걸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30년이 넘게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말씀, 이건 모세 죽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죽을 각오를 하고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목은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간증을 했던 한 간증, 제 경험이 다시 한번 새벽에 떠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첫 목회지에 나갔는데 그때 조그마한 학고방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건축하려고 그렇게 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2시쯤 됐을까요? 새벽 2시쯤 동네 청년 3명이 술이 만취가 되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 이 새끼 내일까지 여기 나가 이러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만취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해병대 바로 제대한 후기 때문에 3대1로 좀 붙어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사람들을 때려줘도 목회를 못하는 거고 동네 청년들하고 싸워서 때려줬다고 소문나면 목회가 되겠어요? 시큰 두들겨 맞아도 또 동네 청년들한테 흠씬 두들겨 맞았다. 그래서 목회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그대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내일까지 떠나라 이렇게 몇 번이고 공갈 협박을 한 후에 이만하고 내일 떠나라.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서름이 복받치는지 주님,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공부도 꽤 하고 또
장교로 제대해가지고 뭐 그냥 제가 말뚝만 꽂아놓으면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 믿겠다 그러고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럴 줄 알았는데 찾아온 거는 동네 술 취한 청년들이 찾아와서 막 협박하고 이러면서 떠나라 그러는데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도사니까. 그래서 그냥 제 안에 서름과 압박과 서름 때문에 막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펑펑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준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급하셨던 거죠. 제가 거기서 목회를 그만두고 그래 떠나란다고 제가 그 다음날 떠나면 주님만 손해잖아요. 급하시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막 그렇게 막 폭포수와 같이 말씀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떠나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굶었어요. 굶고 들어앉아 있으니까 와가지고 뭘 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을 금식을 한다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하면 이것들이 모이면 또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못되게 나올 거잖아요. 제가 한 사람씩 각계 격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을 찾아갔는데 잘못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은 키가 한 1m 85, 90 정도 되는 사람인데 혹시 또 이 방송이 나갈까봐 제가 이름은 안 되지만 아주 키가 커 보이고 그 동네에서 아주 불안당 같은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갔더니 마당에서 도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공포스러운데 도끼를 들고 막 도끼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뭐 어차피 저는 굶은데 힘도 없고 싸우러 간 건 아니니까 가가지고 내가 교회를 짓는데 방해하지 마라 하고 내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밤에 찾아왔을 때는 진짜 당장 목을 비틀어서 죽일 것처럼 달려들던 사람이 뭐 괜히 뭐 내가 뭐 사실은 본심은 그런 게 아니고 뭐 어쩌고 이거 됐구나. 그래서 일단 한 명을 제압했어요. 그리고 2명 또 찾아갔더니 이것들은 뭐 좀 만만해요. 그래가지고 다 처리하고 교회를 지었어요. 자신들의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교회는 짓지 못한다. 근데 제가 주택 15평, 그 다음에 교회 25평, 총 40평짜리 교회를 짓고 거기서 목회를 4년 동안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11절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 말씀 주셨는데 정말 그 키 크고 장대한 진짜 골리앗 같은 그 청년 이름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이 사람네 집에서 소가 새끼를 낳다가 죽은 송아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잠잠해지는 거예요. 저 전도사인지 어디 맞아 죽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든지 그래서 쫓겨나겠거니 하고 지켜보는데 잠잠해지면서 저 전도사한테 가서 못되게 굴어서 쟤네 집에 소가 저렇게 죽었다. 이러니까 이게 1년 농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압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제가 4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꼬리를 잡으라 할 때 목숨 걸고 꼬리를 잡으면 사실은 모가지는 누가 잡고 계셨다고요? 하나님 잡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청년들한테 그렇게 린치를 당하고 아주 그냥 정말 수모를 당하고 이럴 때 금식한 거예요. 안 나가고 일단 굶고 들어앉아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흘 동안 굶고 비실비실 거리면서 갔는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매가지를 주님께서 잡고 계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목회를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영어로 또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A step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모세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뱀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 지팡이가 되었는데 그 지팡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다. He took the step of God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구나. 순종하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 홍해 앞에서 뒤에는 100만의 이집트의 군대가 몰려오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그 지팡이
원래는 스텝이었었는데 이제는 the step of God.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걸 내밀어 봐라 라고 말씀했을 때 거기에 또 뭐 해야 돼요? 순종이라고 대답해요. 뭐라고요? 순종. 오늘은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과 같은 곳으로 히브리 노예들이 안전하게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 들어오던 100만의 대군이 수장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순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 배워야 돼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때도 이 지팡이, the step of God,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이 놀라운 장면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잡힌 지팡이, 하나님의 사람이 들고 있는 지팡이, 이 같은 것이죠. 그걸 모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시죠. 모세를 뭐라고 부르는지 1절 말씀, 신명기 3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세의 삶이 다 맞춰지는 어느 순간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이 맞춰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젊은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이 신명기라는 책이잖아요. 그때 신명기에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뭐라고 부르냐는 The Man of God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한 뱀으로 변한 그 뱀의 꼬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해를 향하여 순종하고 반석을 향하여 순종했던 그 모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The Man of God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치열한 이민자의 삶을 마치고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우리의 남은 사람들이, 우리 뒤에 남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를 아는 지인들이 여러분들 묘비에다가 무엇이라고 썼으면 좋겠습니까? 아, 정말 말썽쟁이 하나 갔네. 시질이도 속색이더니 떠났구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 기도의 사람이 잠들다. 여기 말씀의 사람이 눕다. 여기 성령의 사람이 잠들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있다. 여러분, 우리의 묘비에 그리고 우리가 천성을 입성할 때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오늘은 입성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군과 천사들이 환영을 하면서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이게 제 소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이거 다 무너진 이 모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주시고 지팡이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를 순종하는 모습 하나를 보시고 The step of God,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던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와서 정말 자녀들 하나 잘 되기를 소망하고 온갖 고생을 다 감수했는데 지금 형편은 그것과는 정반대예요. 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2024년도도 벌써 2월 달에 돼가고 3월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여기 순종의 사람이 입성하는 날이다.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오는 날이다. 천국의 축제가 열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